하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개개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생각이 좀 정돈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 남성들은 노동의 고통, 그러면서 흙은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죽음의 저주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무지와 3대 악재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 말씀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대 악재가 되었던 3대 무지가 되었던 또 그것이 노동의 고통이다, 해산의 고통이다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다, 3대 무지다, 3대 악재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왔는데 선풍기를 켜려고 선풍기를 방에 갖다 놓고 이걸 코드를 벽에 있는 그 콘센트에다가 꽂아야 되잖아요. 꽂아야 어쨌든 이게 바람이 돌죠. 근데 이 코드가 빠져 있으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단절되었다.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고 또 교제가 사라진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드가 빠져 있으니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가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소멸되니까 그러니까는 죽음이 찾아오고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이런 것이 찾아오고 무지와 악재가 이 세상에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진가 하면은 이 분별력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의 소멸, 참과 거짓,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본질과 비본질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아는 힘이 우리 사람에게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을 살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 인생의 참된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류의 참 슬픈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내면에는 갈등, 분노, 그리고 어떤 열등감, 그리고 어떤 실패감, 또 어떤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어떤 궁핍함, 또 거기다가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까지 우리 인류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우리 인간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소멸되었다, 어떤 친밀감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수직축과 수평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이 X축과 Y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축과 횡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몇 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횡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어떤 환경, 가정, 직업, 또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이 횡축이라고 그러면 종축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축에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종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네 단계가 종축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을 회피할 사람 없는 것이고, 부활도 회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이렇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부활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화려하고 영광되고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거냐, 아니면 정말 시체가 일어난 것처럼 좀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그 모습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래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때, 평가잖아요.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삶을 다 결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는 이런 종축의 네 가지 사건이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3대 무지와 악재가 되었던, 혹은 죽음과 하나님의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되었던, 결국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인류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이해하게 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까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이 3대 무지와 악재를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 네가 구원받아서 내 백성이 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손 붙잡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네가 죽어서 부활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가 있는 이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너와 내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보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혼자서 구름을 타고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런 허공을 혼자서 둥둥 떠다니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노릇이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도 할 노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상대하고 교제할 그 어느 누구, 그 타자, 이 타자가 필요해서 너와 나의 관계성을 맺고 우리와 너희라는 관계성을 맺을 그런 타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내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네 손을 붙잡을 테니 너도 내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너와 내가 손 붙잡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죽어서 내가 있는 이 천국에 와서도 너와 내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굉장한 것을 바치고 싶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 인정할 테니까 너 내 손 붙잡어. 나도 네 손 붙잡을 테니까 서로 손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너와 내가 서로 대화해 가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나중에 천당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된 소망인 겁니다.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고 목숨 바치고 뭐 땅끝까지 가서 내 주의 복음의 증인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바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세상에서 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두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두 팔 벌어서 나를 늘 맞아주시니 늘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고 찬송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와 더불어서 살자, 내 손 붙잡고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래 죽으시고 그러면서 3대 악재와 3대 무지를 물리치시고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셔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신 분,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예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생기면서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 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소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드가 빠진 선풍기처럼 아무리 더워서 바람을 좀 내고 싶어도 이 코드가 빠져 있으니 이게 무슨 바람이 나옵니까? 이 코드가 꽂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과거 예수를 알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코드가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한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어떻게 단절되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육체로는 우리는 이방인, 그리고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자.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이 없었던 사람들,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 그리고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떨어져 있는, 코드가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할례가 없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이 없었고
그리스도가 없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외인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대 무지와 3대 악재 속에 허적거리고 소망 없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비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 그렇게 살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관계성, 두 번째는 동거성. 관계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코드가 빠졌었는데 코드가 연결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서로 거하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동거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관계성과 동거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살아가자. 좀 재미있게 좀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은사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목숨 바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뭐 재산을 갖다 바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예요.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 그럴 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자녀가 있지만은 관계가 끊어진 그런 아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요. 돈도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진 자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녀석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돈도 벌었지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1년 12달 가도 뭐 1년 2년 3년 가도 전화 한 통 없고 코빼기 한 번 안 보이는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치고, 그러나 뭐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특출나게 성공하고 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저 월급쟁이 해가면서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면서 그저 늘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와 좋은 교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다 그럴 때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이겠습니까? 뭐가 부모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원하는 바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원하시는 바는 너와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고 좀 재미있게 살자. 너 나한테 좀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너 나한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하고 그럼 나도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내 손 붙잡고 나는 네 손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인데 내가 너를 다 구원하고 내가 너를 좋은 길로 다 인도할 테니까 좀 재밌게 살고 나중에 천당 가서도 더 재밌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냥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아껴가면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원하신 것이 뭘까?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언제나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면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한번 멋지게 한번 발휘해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행복하게 재미있게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생각이 정돈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머릿속에 정돈이 돼 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또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어떤 이득이 뭐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 6가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됨, 성례, 내주하심, 이 6가지가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내가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점차 만들어져 가고 정돈되어 가고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정리되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정돈되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점차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된다. 이게 만들어져 가는 인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횡축과 종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종축은 시간의 개념, 횡축은 공간의 개념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직업도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나 같은 것 할 때 이런 가정도 주시고 이런 직업도 주시고, 자 이렇게 좀 이런 아이들도 주시고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가정을 알차게 소중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서 내가 소득을 얼마나 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직업도 주셨다 하면서 이 직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직장과 직업을 알차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가정과 직업을 잘 만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정돈돼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지어져 가잖아요.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종축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종축도 우리가 발견이 됐잖아요. 아 그래,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부활한다.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삶을 평가받는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종축이 보이잖아요. 보이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부활과 평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우리 삶 속에 다가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그것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당황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당황되지 아니하고, 부활 사건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정당한 모습으로 거기다 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죄사함 받은 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는 세상에 살 때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심판대 앞에 섰으니, 물론 부족한 것이 많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덮어 가시면서 내게 좋게 평가해 가실 것이고,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생겨, 그런 만족함과 그런 준비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도 부활과 심판과 어떤 것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준비가 되고 가슴이 벅차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다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예수님 만나면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믿음으로 세상 살다가 떠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모세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거를 기대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벅차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삶이 점차 다듬어져 가고 조종되어 가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방지축 세상을 살지 않는 거예요. 천방지축 그렇게 세상을 뛰어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종축과 형축이 딱 잡혀 있으니까,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내 공동체,
내 생명 공동체, 직장, 하나님이 주신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내 삶의 영역, 소중하고 감사한 것, 이거 깨뜨리지 말아야 되고, 불평불만 갖지 말고 소중하게 갖추고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 그리고 이런 종축의 사건이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한테 다가올지라도 난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는 삶이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듬어져 가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평가받을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엄벙덤벙 그렇게 세상을 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별별 걸 다 주는데 불평, 불만, 원망, 그럼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어서 그 횡추가 종축이 딱 세워지니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하고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는 삶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하나님 없는 자고 소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에베소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다, 할례도 없었고 너희 외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인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13절부터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누가 가까워졌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과 너로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할 때 이 둘이 뭘까? 둘이 뭘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갈라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이를 예수께서 허셔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불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바는 관계성과 동거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성과 동거성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2,000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또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무슨 월등하게 뛰어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어떤 선교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매개체로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애굽 땅이 열장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만나 매초에 내려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에 가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바로의 그 군대를 물에 집어넣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겁니다. 그렇게 목격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방 세계에 증가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바울의 군대를 물에 집어넣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지전능함을 이방 땅에다가 전파하고
이방 사람들도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마귀의 자식들,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 저것들은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백성들, 그러면서 이방 사람과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았다 이게. 담을 쌓고 살았다. 그래서 오늘 담을 쌓았기 때문에 14절에서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담을 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정착지와 팔레스타인 정착지를 이렇게 갈라놓고 높이 7m 되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놨습니다. 수십 킬로 되는 담을 쌓았어요.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끔.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하고 못 살게 울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담을 쌓아놓은 것도 놓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 깊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깊이 깔려서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것들은 버림받은 백성들, 저건 지옥 가야 마땅할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담을 쌓아놓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도 함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래 만들어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율법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백성들의 그 일대기를 볼 수 있고 출애굽기는 역시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기 얘기, 또 레위기를 넘으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넘으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과 제사를 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제사와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 율법을 고수하고 우리만 제사 드리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 민수기 15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도 제사도 이방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4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도 그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 안에 거하는 또 너희 바깥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이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외국인이나 타국인이나 너희 유대인들이나 내가 준 이 율법과 내가 준 이 제사는 같은 법도 같은 규례고 그들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도 똑같이 이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범세계적인 하나님이고 범우주의 하나님이시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는 우리들만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다만 우리는 믿을 뿐이고 저들은 아직 믿지 못할 뿐이고 믿지 못할 뿐이고.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 분간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지옥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 2장 보면서
무슨 말씀 받습니까? 우리는 본지상 진노의 자식,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다니고 본지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 본지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정해질 운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서는 지옥 가게끔 돼 있어요. 가게끔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도, 믿지 않는 자식들도,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부부간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가게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게끔 돼 있는 그 지옥길을 막으시고 우리 인류의 운명을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유턴시키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축복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함께 거대한 신앙 공동체, 거대한 인류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희,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에도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도 평안을 정하시고, 이방인에도 평화, 이방인에도 평안, 유대인들도 평안. 이 말은 뭘까요? 이방인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로 오고, 또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다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복궁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후문으로 들어가요. 입장권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경회로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경복궁에 경회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한 믿음의 덩어리가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방인, 유대인 다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 정돈되어 간다. 다듬어져 간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우리 개개인들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뭘까? 더불어서 살아가자. 더불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대로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자꾸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지어져 가고, 가정이 지어져 가고, 교회가 지어져 가고, 범세계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몰려주면서 지어져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